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참으로 나라를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 뿐, 사랑으로 백성을 섬길 뿐인 나라의 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최영상 교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보수라는 겁니다. 그분보다 전통적인 가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한 분은 없었다는 거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시고, 남녀가 결혼하면 아무도 나눌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보시라는 겁니다. 죄인들이라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먹고 다니셨고, 열심당원과 세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종교적, 사회적 차별을 역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럴듯한 가짜 보수도, 그럴듯한 진짜 진보도, 가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말이 꼬이네요, 가짜 진보도 아니라 진심 보수셨고 진심 진보셨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은 했지만, 저는 사실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정치적인 색은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분은 그저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따라 행하셨고 그대로 살아가셨고 죽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순수 담백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현란한 계산으로 점철된 세상의 환경이 참 마음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본문에 쓰였던 초대교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할 것 없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속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 가치들을 아니라고 말하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성경적 가치들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고지식해서야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는 그렇다 치고 가족은 잘 돌봐야 할 것 아니야, 좀 적당히 해. 이런 소리 주변에서 들으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잘하신 겁니다. 만약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으니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밟힐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인데요, 우리가 본 요한 서신의 저자 사도 요한이 살던 시기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세상적 가치와 이단의 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들이 겪은 심각한 도전들을 사도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당시 요한 사도가 있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의 문제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반율법주의로 탐욕과 방탕을 일삼은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생업과 관련하여서 이세벨이라는 자가 조장한 우상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요한 서신의 배경은 결국 로마 사회 내에서 생업을 위한 혼합적 우상 숭배와 헬레니즘 문화와 욕망을 만족시켜줄
혼합적 이단들의 억압과 유혹입니다. 특히 인구의 3분의 1이 억눌린 노예이고 또 이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던 그 시기에, 그래서 이들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던 자유 시민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사회는 분열되었고 필연적으로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현실의 삶은 악한 것이기에 탐욕과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던 이원론의 교지를 가진 영지주의는 노예와 자유시민 모두에게 심리적 자유함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이 그 당시 그 세력을 확정하였고 교회까지 침투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현실 세상과 육체가 악한 것이라는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 죄를 지어도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들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교회의 바른 신앙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4장 2, 3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거죠. 그리고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요한 서신은 그러니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많이 쓰였고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죄를 이기고 사랑할 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랑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요한 서신에 나온 사도 요한의 핵심 주장이 나온 부분입니다.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명제적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요한일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에서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볕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그 공평한 섭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 예수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을 볼 때
우린 그분의 성품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 자체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읽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문맥으로 볼 때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서 그거에 이은 9절의 말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9절이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실 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종에 불과한 사람을 살리고자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아끼셨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 들어서 무감각합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돌이킬 수 없도록 역사 안에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육체로 죽음으로 부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극히 몰상식적인 사랑인 겁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게 만든 장본인, 왜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든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죄인을 위해서 내 아이 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주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일을 행하시도록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으셨을 텐데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일을 하라고 종용하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스스로 움직인 것이죠. 그분이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철저하게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는 도저히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히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아들 예수가 철저하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이 상식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라.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그 인간한테는 못하겠어요. 그 인간 제게 한 짓이 얼마나 못됐는데 그 인간은 사랑해요? 전 도저히 못해요. 그 인간만 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럴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청하십니다. 그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못됐냐면은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고 얘기한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도토기 키재기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시선으로 봐라. 내가 주는 동정심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회개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뀌어야 되니까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안 되니 당신의 사랑을 좀 제게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따로 있죠.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건강한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이것만 해도 빠듯빠듯한데 언제 원수 사랑하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사람이건 기존교인이건 교인의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울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듣는 목사가 자기 사정을 듣고 공감해서 울어버리니 성도들의 마음이 다 풀리는 겁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하고. 마음을 달라고 목장 모임에서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는데 다들 웃어버립니다. 각각 달란트가 다르다네요. 맞죠? 달란트는 다른데 실은 그 공감 능력, 사랑의 능력이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무쇠를 녹입니다. 다친 마음을 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마저 내줄 만한 깊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감추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어둠의 빛을 감출 수 없듯이 가슴에 사랑을 담은 사람은 그 사랑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사랑을 담은 사람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참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대전에 있는 한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요양원에는 제 친아버지가 계십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제가 중2 때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나가셨죠. 다른 분하고 눈이 맞아서 딴살림을 차리신 겁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찾은 건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한 20년이 지나서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텐데, 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엉엉 울고 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죠. 이와 아버지에게 복음은 그래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생각날 때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버이날 전화해보니 몇 개월 새 요양원에 있다는 겁니다. 당하고 화도 나서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보고 여차하면 같이 사신 분이 제가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난주 다시 내려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건가?
기도하며 확인해서 주님 마음을 느끼려고 하다가 일단 제전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시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성경과 돋보기를 사드리고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보는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를 빼앗긴 저의 아픔을 고씹으며 그 원인으로 온 가족이 돌아가며 순서대로 아파했던, 비록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면 깊은 분노를 느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가 그분과 떨어져 지내며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참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제 내면이 더 회복되길 바라신 것 같습니다.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내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다는 뜻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빛이 몸의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온전해진 사람,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더 이상 세상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해지고 깊은 평강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깊은 영성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가지 정보를 던집니다.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우린 매일 이런 세상 속에 시달리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계시다.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구하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사랑이 내 갈등을 없애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낸다. 그 사랑을 구하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갑갑하고 힘듭니다. 어찌 보면 참 치가 떨릴 정도로 우격다짐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길 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어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